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는 상황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탕자가 나갔을 때 아버지만큼은 알아봤습니다. 올 거 생각해가지고 끝까지 자녀 기다리고 있었죠. 거기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자녀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녀. 다른 건 끊어도 우리 자녀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약간 실수하고 무너지고 안 되어도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하나님이 강하게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끝까지 붙잡아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 숭배합니다. 오늘 똑같은 얘기입니다. 또 우상 숭배합니다. 너희 조상들도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했는데 너희는 더 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 후대 운동 잘해야 됩니다. 어쩜 그렇게 후대 때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 절하고 우상에 뛰어놀고 우상으로 부를 누리려고 하고, 하나님이 진노를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너희를 다시 저 멀리 잡혀간 땅에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결론 났죠?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 축복 가운데 축복. 혹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도 여러분을 남편을도 혹시 그렇지 리야 없겠지만 혹시 그럴 수 있어요. 혹시 내가 믿던 모든 것이 나를 떠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나의 언약이 있다. 하나님의 그 사람의 위기 만났을 때, 풍랑 만났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바울에게 주신 말씀,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이 풍랑 만나서 죽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안 이루어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바울 인생을 끝까지 언제까지? 가이사 앞에 쓸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 자녀 축복 누리고 언약 속에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유. 하나님 좋아요, 사랑해요 이런 정도가 아니겠죠. 서론입니다. 오늘 16장을 가지고 설명하려는데 앞부분은 안 읽었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서론은 전도자의 고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예레미야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여호와가 예레미야에게 아내도 두지 말고 너 자녀도 두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3절입니다. 이곳에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이유가 뭔지 압니까? 기가 찹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예레미야야 너 장가가지 마. 결혼하지 마. 네 자녀 죽어. 재앙 만나 죽어 독한 병으로. 그런데 어느 누구도 슬퍼하지도 않고 네 자녀 땅에 묻어줄 사람도 없어. 땅 위에서 썩을 것이야. 이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이 말 왜 했을까요? 너 이렇게 마음을 갖고 복음 운동해야 돼. 예레미야를 미워서가 아니고 예레미야야 나는 지금 마음이 그래. 너도 한번 그렇게 마음 먹어봐. 너 장가가지 마. 너 아이 낳지 마. 더 나가서 5절과 6절입니다. 뭐라고 하시냐?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예레미야에게 초상집 가지 말랍니다.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 백성에게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큰 자들이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의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아무것도 없답니다. 상갓집 가서 슬퍼할 것도 없고 어떤 은혜도 어떤 긍휼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 예레미야야 장가도 가지마, 애도 낳지마, 상갓집 가지마, 갈 것도 없어, 울지도 마. 다 그렇게 무너질 거니까, 다 실패할 거니까. 이게 여호와가 하신 말씀입니다. 더 나가서 8절입니다. 8절.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잔치집 가서 먹거나 마시고 그런 것도 하지 말랍니다. 예레미야에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앞으로 어떤 잔치도 어떤 기쁨도 없을 거니까 내가 다 끊어지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 33장 마지막 보면 신랑 소리 신부 소리 나타난다라고 하죠. 자, 왜 여호와는 예레미야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왜 여호와는 호세아에게 고멜 같은 음란한 여인, 그 이상한 여자거든요. 잘 살다가 오늘 안 보입니다. 갔더니 사창가에 팔려가 있는 거예요. 데려오랍니다. 여호와가.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 땅 전도자들에게 이 땅의 고통을 마음에 품고 살게 하신지 아십니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전도자의 고난은 하나님의 인도 방향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거 저런 거 어려운 거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세요. 요셉은 생각했습니다. 나 인생에 이런 저런 위기, 내가 팔려간다, 내가 부족하다 생각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 다윗은 얘기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도망 나가서 사망의 음침한 갈 쪽에 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생각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복음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전도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 왜 그럽니까? 그게 아니고 인도하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반드시 거기에는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있는 겁니다. 홍해 같은 것 같지만 대적을 막아내고 다시는 나를 추적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영향력을 주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될 날이 올 겁니다. 그거 몇 번 하면은 나중에 옵니다. 그렇지? 인생 걱정할 거 없다. 인생 두려울 거 없다. 하나님만 믿으면 되어진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자녀가 결혼하고 내가 결혼하고 자녀 낳고 내가 장례식에 참여하고 장례식을 준비하고 내가 잔치 가는 거 얼마나 내 인생의 중요한 행사입니까? 거기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 완전히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은 어떤 거로도 회복이 안 되어지니까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겁니다. 나 여호와만 이 땅을 치유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여호와니까 나만 바라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마가편이라고 하죠. 달리는 말이 막 채찍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바울에게 막 채찍질을 합니다. 더 매진하고 더 여호와 바라보고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어서 주만 바라봅니다. 여호사밧같이 내가 어찌할 줄 모르고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몰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으로 오직이 되어지는 가운데 예레미야를 막 오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직으로. 세 번째입니다. 이 땅 문제에 애통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땅 사람들이 방황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너가 마음에 담으라는 겁니다. 그건 마음 아파라는 겁니다.
그냥 뭐 전도했어요, 요즘에 뭐 전도가 안 돼 하지 말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같이 자기 피와 살을, 물을 쏟으시고 이 땅 인류 구원했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자는 이 땅을 바라보고 이런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말도 하고 선포도 하고 나가서 전도를 하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왜 시험이 오고 하나님 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왜 고난이 오겠습니까?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여러분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난받아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불신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면서 예수까지 줬거든요.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걸로는 안 되어준, 돈으로 못 사는 하나님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 오직이 되어지기 위하여 이 땅 문제를 온전히 바라보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을 너가 마음에 담고 하라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이 너무 절감이 돼. 그렇지, 장가도 가지 마라, 결혼하지 말라, 애 낳지 말라, 상갓집 가지 말라. 여호와가 하시면 어떤 마음이고 지금 이 땅이 어떤 상태고 진노와 재앙이 임하고 이거를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내기를 말씀했습니다. 신랑 소리 신부 소리 다 끊어진다라고 합니다. 끊어졌어요 나중에 다. 여러분 우리 회개됩니다 했더니 사람들이 세상에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10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이 어찌 됨이냐? 아니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못되게 하냐? 약간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 당시 거짓 선자들이 와서 문제 없습니다, 우리 잘 나갑니다, 타락한 거죠. 문제 없습니다, 저 예레미야가 거짓되는 것을 증언합니다. 저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싫어하고 바벨론을 좋아하고 애굽을 싫어해서 친바벨론이어서 친바벨론파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자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애굽에 끌고 가서 죽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 막 애통하는, 예레미야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호와의 마음이 이 땅이 미래가 보여주는 겁니다. 나에게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무 뜨거운 마음으로 막 불 붙어서 외치는데 사람들은 여호와가 우리를 이렇게 진노하는 것이 왜입니까? 어찌미뇨? 또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이 어찌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뭐 잘못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뭘 잘못했길래 우리를 다 자녀까지 죽는다고 하고 잔치하지 말라고 하고 상갓집 기쁨 신랑 신부 이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심한 말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뭡니까? 첫 번째입니다. 세상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상이 모르는 것이 세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인간의 행복 원리가 뭔지를 몰라요. 13절,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을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내가 은혜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라. 사람들이 지금 뭘 모르고 이런지 아십니까? 인간의 행복 원리가 뭔지를 몰라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다른 건 다 없어져도 교회는 없어지면 안 되는 이유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의 복음 이야기를 해줄 곳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우리 늘 듣는 얘기 예수 얘기 또 예수 얘기 할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압니까? 여러분이 예수 얘기를 자꾸 들어야 돼. 우리에게 안 좋은 거, 잘못된 거, 무너진 거, 허망한 거, 타락된 거, 실패하는 거 들어올 때 이걸 막아주는 건 세상에 어떤 약도 주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창조 원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되는 영적 존재이고 그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때 참다운 행복한 존재인데 사람들은, 세상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뭘 모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와 재앙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18절,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것들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이게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우상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뭔 잘못했습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자녀에게 재앙이 맞는 거 오늘 나와 있죠. 우상 숭배하면 이 땅에 재앙이 맞는 거 나와 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인간이 영적 존재인지도 모르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 빠진 건데 이 우상이 뭔지도 모르고 우상의 재앙과 저주가 뭔지를 까마득히 모르는 겁니다. 반드시 재앙 옵니다. 영적 재앙 옵니다. 마음의 재앙 옵니다. 삶의 재앙 옵니다. 죽어서 지옥 갑니다. 끝나고 내 자녀에게 영적 대물림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이 땅에 불신자가 실패하는 6가지 이유를 모르고 있고 왜 인간이 실패하는 근본 문제 3가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재앙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3번째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일한 해답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뭔 죄졌냐고 하는 겁니다. 불신자가 그럽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뭐 세상의 종말이오고 난 죄진 거 없다라고 하고.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나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나갈 방법이 없죠. 그래서 나아갈 길을 안대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가려고 했더니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선하기 때문에 못 만나죠. 어떻게 선과 악이 만납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도 사하고 길도 찾고 나가려더니 못된 놈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네. 사단, 마귀, 귀신, 악령의 역사. 그래서 이걸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땅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왜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지, 왜 하나님 안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못 만난 우상 가운데 오는 재앙은 무엇인지, 저주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하는 길은 무엇인지,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는지, 이걸 모르니까 왜 우리가 뭔 죄졌습니까? 왜 여호와가 우리에게 화냅니까? 왜 여호와가 이렇게 악하게 하심이 무슨 이유입니까?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애 같을까요? 오늘 예레미야서 16장인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띄엄띄엄 읽습니다. 사이사이는 알아서 읽어 나가셔야 돼요. 이걸 다 설명하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마 제 목회하는 동안에 구약은 한 번 볼 것 같고 신약은 2번 볼 것 같아요. 사이사이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읽으셔 나가야 됩니다. 성경 읽을 때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마음, 흑암과 재앙과 저주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길, 전도 선교 응답 보시면 성경은 전체가 어쩜 이렇게 좋습니까? 그렇게 읽어 나가시면 돼요. 예레미야는 처음에 몰랐겠죠.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 이 땅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 애통하는 마음으로 외쳤는데 사람들이 몰라.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 이유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무너지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유. 이 정도 됐으면 여호와가 뭐라고 했습니까? 신명기 6장 여호와가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지키고 하면 내가 너희가 심지 아니하고 파지 아니하고 건축하지 아니하고 다 줄 것이야. 하지만 나 두렵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내가 축복도 해줄게, 보호도 해줄게, 내 다 해줄게. 근데 솔직히 내가 두렵다. 뭐가 두렵나?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지명 사방의 신들을 섬겨서 내가 너희를 진멸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야, 여호와가 그때도 두렵다고 했거든요. 어쩜 그렇게 예상을 빗나가지 않습니까? 우상이 그렇게 매력적이에요. 우상이. 오늘 봤죠? 감히 예수님 찾아와서 내 우상 숭배 다 줄게. 뭐 하나님 부처님 어디 있습니까? 뭐 돈 준다는데
뭐 돈 응답받는다는데 기복신앙 앞에 뭐가 있습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돈은 그들을 무너지게 하고 그들을 타락되게 하고 그 돈은 홍수의 재앙이 임하는데 아무 쪽에 쓸모없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오늘 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뭐라고 말?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참 감사하죠. 그러나 이 그러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셔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전에는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를 기억해서 맹세했지만 이제는 아니야. 너희를 인도한 땅으로 너희가 맹세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아니야. 그 맹세가 아니야. 이제는 너희를 저 북방 땅 페르시아, 바벨론, 메대입니다. 여기서 인도한 여호와로 너희가 기억할 거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재앙에서 노임받은 체험한 나의 하나님으로 너희가 맹세할 것이야. 하나님이 감사하죠. 하나님 끝까지 이 사람들 챙긴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경멸하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데 왜 하나님은 착해서 그런 겁니까? 워낙 신은 저 정도는 돼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 성취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약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이상한 문제에 휘말릴 수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딴 이유 때문엔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5절 내가 나에게 명령한 땅으로 너희를 돌아오게 해야 돼. 왜냐? 여호와가 말씀한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너는 가게 될 것이야. 하나님 근데 이 언약을 이루어서 북방에 잡히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축복 가운데 거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뭘 알려주면 좋을까요? 아이 때부터 뭐 공부를 가리키고 뭐 언어를 가리키고 뭐 손 재주가 있고 뭐 운동을 가리키고 뭐 좌뇌 우뇌 뭐 소근육 대근육. 엄마를 그런 거 좋아하죠. 엄마가 똑똑하지 못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나같이 아이 때부터 언약을 넣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그 언약 속에 왕 앞에서는 축복도 있고 그 언약 속에 여호와 말씀하신 대로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 다 있는 것이고 그 언약 앞에 대적을 이기고 대적을 돕는 응답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에게 은혜를 안 베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기 나오거든요. 13절 맨 마지막에 이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은혜 베풀겠다고 합니다. 왜?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지금 그런 말 하면 안 될 건데요. 지금 목사님 저는 이런 언약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에게 예배하는 동안에 이런 언약이 딱 담기겠습니다. 귀한 겁니다. 전 앞으로 인생을 이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예전교회 담임으로서 예전교회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이 교회는 성도를 사랑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교회는 안산시와 수원, 화성, 인천, 안양 복음하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교회는 저 중화권 복음하고 중앙아시아 복음하고 반드시 오세아니아 복음할 것입니다. 이 교회는 동남아시아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 언약을 저는 붙잡았습니다. 이 교회가 약간 부족하고 약간 어렵고 약간
뭐 담임 목사가 모자라면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예전 교회는 앞으로 많은 큰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교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교회라고 축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언약 가진 교회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인생에서 꼭 언약을 확립하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이면 계약.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고 나와 여호와 딱 둘이 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언약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부를 때 보니까 여호와 언약 많이 준비했던데요. 굉장히 준비했던데요. 아브라함은 까먹어도 여호와는 까먹지 않던데요. 나중에는 언약 갖고 시험까지 보던데요. 그 정도의 언약이 하나님인데 그것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킨다는 겁니다. 인생 마지막에 뭐 할 겁니까? 그냥 살고 뭐 요 뜻하고 뭐 저 푸른 초원이 할 겁니까? 하나님 은혜 안 베풀면 어쩌립니까? 여러분 연수가 80이다. 그 얘기는 80살까지 복음운동하고 교회 후대체 살리고 우리 은혜학교 하고 선교운동하고 전도하라고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 선교학세 때문입니다. 19절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며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기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자기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온 세계 열방이 알게 됩니다. 우리가 허망한 걸 섬겼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걸 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섬겼습니다. 알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뭐가 담겨있죠? 세계 열방에서 알게 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레미야 나중에 33장 보니까 회복시켜가지고 저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듣고 놀라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셔야 됩니까? 이 부족한 우리를 왜 우리를 고쳐가면서 사용하십니까? 능력 없는 우리에게 능력을 줘가면서 하나님은 일을 해나가십니까? 전도 선교 때문에. 그러면 명목산 예전교회는 100명의 전도팀과 한 10명의 선교팀이 있죠. 하지만 그러면 안 되겠죠. 예전교회 모든 분들은 전도자, 선교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전도와 선교랑 관계없는 전도 선교팀만 하는 게 아니고 내 관계없다. 그 여러분 방황하는 거예요. 나는 공부 잘했는데요. 방황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언약이 없고 나는 전도 선교를 모르게 방황하는 중이에요. 방황하는 중. 미안하지만 여호와는 별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나는 별 볼일 없고 나는 그런데 난 사망의 암세몽골장인데 내가 여호와의 언약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선교의 마음이 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가서서 그 사람을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선전하기 위하여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 없고 허망하고 무너진 이 땅에 참 하나님이 무엇인지 여호와가 증거를 보이겠다는 겁니다. 이런 부족하고 우상 대게 좋아하는 민족을 다시 고쳐 세워서 응답받게 해서. 세 번째입니다. 후대 복음 확립해야 되겠죠. 왜 이 얘기를 하냐? 이 응답이 언제 이루어지게 되었냐? 다니엘 때, 에스더 때, 느헤미야 때, 예레미야 때. 무슨 말이죠? 이거 시간 한참 지나갑니다. 결국 이 언약대로 다 끌려갑니다. 바벨론이 칩니다. 메데-파세 연합군이 옵니다. 페르시아가 칩니다. 나중에 또 헬라가 칩니다. 로마에 끌려갑니다. 다 끌려가는 가운데 후대들이 나오게 되어죠. 후대들이 그 속에서. 어쩜 그렇게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주옥 같은 후대가 나옵니까? 우리 교회 후대 운동 잘해야 되겠죠. 50년쯤 뒤다 싶으면 아마 여기에 웬만한 분들, 아마 우리 학생들 정도 남아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안 남아있을 것 같아요. 콜라를 많이 먹어서.
그래도 우리 생각해야 돼요. 이 교회가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변하면 안 돼. 변질되면 안 돼. 여기서 예수 얘기해줘야 돼요. 예수 얘기. 복음 얘기해주고 성경 얘기해줘야 돼요. 쓸데없는 책 얘기해주고 내가 아는 거, 내 경험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 얘기해서 우리를 신나게 해줘야 돼요. 구원 얻게 해주고 은혜 받게 해주고 여호와 이름 온 땅에 선전하는 거, 그것 때문에 축복하시고 후대. 그래서 후대가 중요해요. 후대가. 저는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많이 대화 갖고 많이 만나지만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우리 비전팀 교사하고 싶은 마음을 담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또 마음에 많이 담습니다. 앞으로 예전교회 중요한 사역, 뭐 비전 2025, 은혜학교, 뭐 많이 안 있습니까? 사실 저는 여러분 다음 사람들도 준비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진짜 진실되고 경건하고 좀 이상하지도 않고 좋은 후대가 나와서 저와 여러분의 이 여태까지 쌓은 이 터전 위에 더 교회를 성장하게 하고 세계 보고만 나갈 수 있는 이런 후대 운동을 저와 여러분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의 후대 언약을 확립해줘야 돼요. 어려서부터 해줘야 돼요. 어려서부터. 다른 거 들어가기 전에 3일 같이 엄마 젖 먹으면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줘야 돼요. 언약이. 공부는 언제 합니까? 진짜 공부를 하신 분은 느낄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공부하면 어떤 변화가 오는지. 두 번째입니다. 날마다의 기도가 확립되어져요. 날마다의 기도가. 이 아이들에게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다니엘같이 전해가는 대로 어디서 배웠을까요? 성전 향하여 기도하는 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부모님이 얘기 안 했겠습니까? 어렸을 때 예레미야에게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받은 책을 통하여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오로지의 전도를 확립하는. 그래서 오직이 되어야죠. 우리 후대에게 오직이. 뭐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오로지 뭐 날마다 왕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왕을 취할 겁니다. 왕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가 좀 어려운 사람도 있죠. 이 아이들 다 서울대학 가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가 가진 역량보다는 좋게 해나갈 수 있게 영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사단법인 YMS의 목적입니다. 괜찮아요. 기도해. 기도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하냐니까 하나님 나에게 공부가 많이 담겨지라고 해요. 목사님 공부 되게 안 됐었거든. 저는 고등학교 시험 볼 때까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책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복음 알고 유학 갔다 오고서는 공부가 재밌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제가 못 느꼈냐? 내가 많이 변했다. 은혜 받고 내가 많이 변했다. 또 지혜도 주세요. 지혜도. 알겠죠? 하나님 계속 기도하고 목사님은 공부 만약에 내일 챕터 이렇게 나간다 하면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정해놨어. 이때 내가 기도했어. 항상 하나님 앞에. 그리고 공부했어요. 그게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남보다 학교 일찍 졸업했어요. 조기 졸업했어. 하나님이 축복 많이 해줬어요. 괜찮아. 그렇게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자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임하고 뭐 성공하면 뭐합니까? 다 그 바벨탑 쌓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질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운동하고 우린 전도 운동하고 우린 여호와 알리는 선교 운동 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 운동해서 잘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오늘 저하고 우리 26명이죠. 중 1, 2, 3, 고 1. 그러니까 재작년에 호주를 못 갔었어요. 얘네가. 그래서 같이 다녀오는 코스로 거기 또 교회 탐방도 있고 선교사님 만남도 있고 저도 선교사님하고 얘기도 좀 많이 해야 되고 하는 일정으로 같이 다녀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언약 놓치지 않게, 이 교회가 전도 선교 놓치지 않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날마다 오로지가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가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